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수많은 미혹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서 말씀이 기준되어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근방이 아니라, 언약 비슷한 곳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의 캐피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옷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게 불을 내려주세요. 아멘.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태워주세요.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이 찬양했습니다. 불의 속성이 뭐예요? 불의 첫 번째 속성은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태워요? 내 안의 죄성을, 내 안의 죄악을, 선악과 흔적들을 내 안에서 태워내는 거예요. 태워내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썩은 냄새를 결국은 내게 돼 있어요. 내가 태워내지 못한 죄의 요소들은, 지난날의 흔적들은 결국은 내 발목을 언젠가는 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가끔 실패를 해요? 왜 가끔 실수를 하고, 내 뜻은 아니었는데,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어요. 왜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어떤 요소들이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내가 통제하기도 전에 불쑥 나타나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예수가 함께하기에 그 길이 형통의 길이다. 내 길에 고난이 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있지만 고난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는 더 큰 자가 되어버린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형통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조금 인생에 없으면 정말 좋았을 한 페이지를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지만 오래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지난 33장에서 야곱은 정말 오래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오랜 문제였던 에서 형과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형은 야곱의 말을 100% 믿고 같이 세겜으로 세일로 가자. 내가 너희들을 이 길에서 안전하게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네가 가나안 아비집에 갈 때까지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라는 형의 호의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이 무리 속에 에서의 일꾼 몇 명을 두겠다는 호의도 뿌리치고, 에서는 세일로, 야곱은 숫곳으로 길을 향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게 있어요. 야곱이 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갈게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형편에 맞게 그냥 가지 않을 거면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선뜻하죠. 저도 그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어제죠. 어제 12시에 바베큐 파티를 하니까 꼭 와주세요.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하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안 갈 게 굳게 있으면서도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의 알겠어요는 당신의 의중을 알겠어요. 그쪽에서는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나는 뜻은 알겠지만 나는 노야 이래요.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고, 언제까지 안 걸리냐, 어젯밤에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 시간에, 그래 야곱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야. 야곱도 형 먼저 가세요. 내가 갈게. 그래놓고 안 갔거든. 그런데 이
세겜성의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갈게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갈게요 해놓고 안 갔어요. 갔더라면, 만약에 형님께로 그 말대로 갔더라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 한마디가 정말 우리는 그냥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거 뭐 별거라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크고 작은 거짓말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다? 사단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는, 우리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너 배고파? 괜찮아. 그냥 예의상 뭐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는데, 내가 관가한 그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 내게 장애가 되어지고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오늘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렇구나.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렇다. 물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내가 간과할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의식이 있는 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의식적으로 거짓말은 내게서 이제 담을 쌓아야 되겠다. 아멘. 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거짓말과 이제는 싸워야 된다. 어쩌다가는 모르지만 내가 의식이 있는, 의식 가지고는 이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작은 통로가 결국은 사단에게 크나큰 통로를 열어줘 본 거예요. 이 거짓은 사단의 무기예요. 거짓은 마귀의 무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놓치면 우리가 수없이 속아요. 수없이 속고 수없이 동조하게 되고 수없이 간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로, 여호와께 거룩으로 무장시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한 번 더 못을 박아주는 거야.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히는 못을 박아줘. 이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귀한 명패를 받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건, 그렇구나. 우리는 다르다.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아멘. 요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이것과 우리는 분명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장은, 이 34장은 세겜성에서 일어난 비극이에요. 왜?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다가 결국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을 들어야 될지 결정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결정하고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게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우리 의식 속에 그건 가지고 있어요. 기준점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빼내어 내실 때는 가나안 그 땅을 내게 주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분리셨거나 죄의 악으로부터 분리시켰고 사단으로부터 분리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보이는 대로 생각했고 들리는 대로 판단했고 하고 싶은 대로 말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결정하고 보고, 결정하고 아멘. 듣고, 아멘. 결정하고 말하고, 결정이 먼저요. 그 다음에 선택이에요. 아멘. 선결정 후 선택, 선결정 후 바라봄, 선결정 후 들음.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받았기 때문이에요. 구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재창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형으로부터 세일로 간다고 해놓고 머물지 말아야 될 세겜. 세겜 땅이 어디냐면은 물론 아브람도 세겜 땅에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 쉽게 말하면 경계선에 지금 야곱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세겜성이 발달했거든요. 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도시에 있으면 자기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세겜성 안에도 아니고 세겜 밖에 세겜성이 보이는 맞은편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언약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여기서 몇 년 정도? 약 10여 년을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잠깐 머문 게 아니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야. 그래서 어린 디나가 딸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그 땅 또래들을 보기 위하여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일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놓치기 쉬운 보러 나갔다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보면서 노아 홍수는 시작되었어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은 바로 거기서 그들이 보다가 육체가 되어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오늘 디나가 그 땅 여자아이들을 보러 나갔다가 더럽힘을 입게 되었죠. 욕을 보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구별받은 우리는 보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별로 관심 없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자꾸 보다 보면 어느새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시작돼요? 보다가 시작됐어요. 근데 냉철하게 생각하면 나한테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장바닥에 수두룩 싸놓고 정신 차려주면 또 하나씩 딜리시켜. 리무브 딱 해놓고 또 어느 날 들어가서는 또 이렇게 싸놓고 어디서 보다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결정할 때 정말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보고.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눈 감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봐야죠. 봐야 되는데 보고 오세요. 그냥 그 땅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보고 오면 돼.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 갔다가 나오세요. 보고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그렇구나, 드라마도 보고 나오면 돼요. 거기서 안 돌아다니면 돼요. 다니지 않아. 다녔다는 건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는데 알면 돼. 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향, 시대는 이 방향. 아모스 5장 19절 우리가 전에 아모스를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곰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아이고 안심이다 했는데 그 벽에 뱀이 있어서 뱀에 물렸다. 아모스 5장 19절. 오늘 야곱이 지금 딱 그거예요. 에서를 겨우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지금 세겜성 앞에서 아 이제 좀 숨 돌릴만 하다 하는데 더 큰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펼쳐진 거죠. 갈등이 해소되었는데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 더 큰 고통의 시간 속으로 지금 사건 속으로 휘말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세겜 사람들의 삶의 논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 그리고 세겜성에 있지만 성 밖의 야곱의 삶의 방식,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세 파트로 나눠볼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됐냐면 야곱이 세겜성으로 성 밖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땅을 샀죠. 누구에게? 오늘 디나가 거탈당한 요 아버지에게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디나가 그 땅을 보러 나가기 전에 안면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땅을 주거니 팔거니. 그리고 몇 년의 10여 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어린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성년이 되어진 세월이니까 봤겠죠. 이방인이 와서 살고 있는데 뭐 그 무리 중에 딸 하나가 다니는데 예뻤던지 하여튼 이 세겜성에 있는 세겜이란 이름은 땅 이름도 세겜이고 그 성의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인명도 되고 지명도 되는 이 세겜이 추장이에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이 세겜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딸이 아마 그 아들이 추장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나가 혼자 저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홀로 다니는 디나를 끌어들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놓고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아버지한테 이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랫동안 혼자 디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디나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하와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였죠. 지금 여기는 낯선 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아무런 믿음의 동역자 없이 혼자 지금 그 성을 들어갔다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디나를 겁탈을 했는데 나는 디나를 사랑해요.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디나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몰이 와요. 야곱한테 와서 디나는 그 집에 이렇게 감금했는지 하여튼 너는 여기 있으라 했는지 디나는 지금 세겜 집에 있고 세겜과 그 아버지가 야곱한테 찾아와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의 딸을 사랑한단다. 그러니 둘이 혼인시키자. 니네가 원하면 뭐든지 줄게. 그러면서 우리 땅은 높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이 땅에서 살면 니네도 안전하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니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보호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야곱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일체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도 없고 야곱은 계속 침묵해요. 언제까지? 아들들이 들에서 올 때까지 야곱은 침묵하고 그 오빠들이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뛰어와서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이는 똑같이 레아의 자손이에요. 레아의 자손인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과 그 하몰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절대 혼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니네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혼인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겜과 하몰은 그 성에 가서 자기들 성에 가서 성 앞에서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이 이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재물이 많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통혼을 하면 우리의 여자들을 글리주고 그들을 이렇게 서로 결혼을 주고받으면 그들의 물건이 그들의 재물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수가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니까 주변 국가들보다 조금 더 강해지지 않겠냐라는 물리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서 성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할례에 의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에게 가서 칼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민들의 삶의 논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문제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오늘 세겜이 지금 하물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담을 들었으나 야곱은 잠잠하였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사랑하게 하니 우리 그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어서 결혼하자. 무엇이 빠졌어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가 빠졌어요.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런데 우리 딸이 사랑하니 그리고 그 딸은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 서로 결혼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아비 입장에서는 딸도 한몫하지 않았겠어? 우리 아들이 괜히 그랬겠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을 보면 그에게는 죄의식이 일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문제에 대한 의식도 전혀 없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별되어진 성민으로서 지금 가나안에 가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큰 문제 아니다. 결혼하면 된다라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세상의 방식, 죄의식이 일체 없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 방식으로 지금 이걸 해결해야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너희들이 원한다면 지참금을 얼마든지 줄게. 오늘 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게. 우리 그 돈 있어. 땅도 있어. 우리 힘도 있어. 해결 방식이 뭐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그래요. 삶의 논리가, 힘의 논리가 뭐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갑이에요? 돈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게 세상의 논리야. 이 논리가 지금 오늘 이곳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식 없는 거 아니다.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하여 적어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용서를 받는다고 하여서 내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두 번 다시라고 죄와 싸울 게 그 힘이 생기는 거죠. 뭐 내가 일 저질렀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데, 뭐 돌아가면 용서하는데, 뭐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 죄는 나한테 끊어지지 않아요. 그 죄가 나한테 언제 끊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철저하게 이 죄가 죄임을 내가 통탄할 때, 이 죄는 나한테 없어야 되는 죄인데 어쩌다가 내게 이 죄가 생겼을까? 가슴 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통탄의 회개가 있을 때 그 죄는 나에게서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처럼 내가 행한 그 죄도 그냥 대수롭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 점점 더 죄가 가중되어져요. 교도소 갔다 오면 그 별이 뭐 대단한 자랑이냐, 나 원스타야, 투스타야, 쓰리스타야 하면서 오히려 그 별단 것을 자랑 삼아, 그걸 무기 삼아 협박하고 공갈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의식이 없어요. 죄라는 게, 이 죄가 어떤데, 뭐 어때?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났을 뿐인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식도 달라요. 그럼 우리는 진짜 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작은 거짓말을 했어도 무심코 해서 나도 잊어버렸어요. 한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내가 발견이 됐다면 그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또 이렇게 되었나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네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 죄에 대한 건 우리가 용서받지만 의식은 내 안에 철저해야 돼요. 아멘.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힘이 들어요. 왜? 죄가,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가 우리 안에 막 파고 들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들은 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돈이면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면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일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여야 돼요.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요구해, 다 줄게. 여러분, 이건 무슨 말? 굉장히 무례한 태도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범한 그 죄의 현장에 와서 말하기를, 그 여자 아버지한테 와서 너희들 필요한 건 뭐든지 요구해, 다 줄게.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 어른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돈 있어, 힘 있어, 협상 안 하면 니네가 손해일걸. 이런 힘의 논리가 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왜? 이 성의 주인이거든요. 추장이거든요. 대대로 추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와 타협하는 게 좋을걸. 타협하지 않으면
너희들 더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어라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타협하러 왔지만 사실은 뭐예요? 겁박이에요. 그게 좋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화를 보면 이러한 거예요. 이 힘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내 죄를 소멸시킬 그 힘, 세상의 죄를, 세상에서 택한 자를 찾아낼 그 힘의 논리가 우리에게는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손익의 논리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냥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일에 유익이 되어진다. 아멘. 복음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복음의 유익이 되어진다. 아멘. 내게 손익이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복음에 관하여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되어지는 이 일도 이것이 복음에 기승하는 일이라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손을 놓을 줄 아는 더 좋은 것을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했나 보세요. 아멘. 야곱은 세겜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확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10여 년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야곱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세겜성 밖에 있는 야곱을 한번 우리는 봐요.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하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늙었어도 오히려 야곱이 더 대노해야 돼요. 야곱이 더 화내요. 내게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거의 그 집에서 아직 오지도 못한 감금된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세겜의 아버지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에도 백발이 이렇게 있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 시간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살면 얼마나 살아온 세월도 있는데 까짓것 죽으면 죽었지. 그게 아니라 야곱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세겜의 아버지가 그렇게 힘의 논리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오는데 야곱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쩌면 시므온과 레이는 더 분노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 나엘의 딸이었다면 내 아버지가 그때도 이렇게 하셨을까? 그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딸이 더럽힘을, 우리 동생이 더럽힘을 당한 게 이게 가하냐, 합당하냐라고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끝나는 거죠. 내 딸이 창녀같이, 우리 동생이 창녀같이 대우받았는데 이게 그럼 합당하냐? 이 말은 야곱을 향한 속에 있는 울분이 지금 터져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교회가, 성도가 지금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힘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은 분노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도 항변해야 하는 일이 마땅한 거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했는데 야곱은 침묵해요. 침묵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야곱이 지금 세겜성 앞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신앙은 두 가지예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근데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야복강의 야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곱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흔적조차 없어진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그렇게 그 밤 씨름하던 야곱의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천성을 향하는 언약의 캐피탈로 향하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은 없어요. 타협이 되어져서 성 밖에 산다 해서 내 신앙이 그냥 평균적으로 유지되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 예수 믿어.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움직여준다면 어찌 그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도 편안하다는 건 그건 아직 뭔가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하나를 놓친 거예요. 중요한 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나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나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은 곧 퇴보거든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오직인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지 우리는 타협하고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거예요. 또 야곱은 여기서 무엇이 의식이 결여된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약복강의 그 믿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마주해줬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야곱은 지금 회피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고 세상과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로부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냐?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텐트를 친 건 야곱의 주관 아래 이곳에 성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어린 자식들을 두고 우리 여기서 머물자, 집을 짓자, 제단을 쌓자 이렇게 한 건 야곱인데 지금 정작 그 성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야곱은 회피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원수를 사랑한, 원수에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 주는 것은 허락했어요.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알아요? 우리는 원수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내가 하나 받았으면 1.5 항상 같은 사이즈로 우리는 보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 더 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 내가 재판관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맡기래요.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해서도 안 돼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그러한 것.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해서도 안 되고 또 악을 용납하고 악에 대하여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더 큰 비극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이들이 무서운 죄를 지은 건 뭐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자는 얘기예요. 할례. 여러분 이 아들들은 어쩌면 믿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할례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할례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원수 갚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건 그들이 디나를 더럽힌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죄예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별되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그들이 그냥 아름다운 한 여인을 겁탈한, 물론 그것도 크지만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하여 보복을 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원수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할례 받아. 정말 통혼을 하기 위하여 할례 언약을 들추었나요? 아니죠. 속셈은 드러났어요. 보복하기 위하여, 원수 갚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탐욕이 발동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탐욕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원수 갚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참아 볼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일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이 행여 우리로 인하여 누가 되지 않도록, 그 거룩함이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근신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오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원한 갚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과의 사이에 주어진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처음 시행되었죠. 내 백성, 나의 백성, 내가 보호하고 내가 관리하는 나의 백성 되는 징표로 할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할례 언약은 굉장히 귀중한 언약이에요. 아멘. 이것이 탐욕의 도구로, 보복의 도구로, 내 이익의 도구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안 될 일을 지금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또 야곱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근데 야곱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은 달라요.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어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선택을 통하여 어디까지 왔냐? 최악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최악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뽑아냈어요. 진짜 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우리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큰 고통, 작은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이끄세요. 그곳에서 최고 응답을 꺼내세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그 가문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들의 비극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줄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그들이 잘못 보는 것을, 잘못 듣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세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이 선택이 아니라 오직의 언약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그릇된 선택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의 그릇된 선택을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최고의 문제 속에서, 최고의 고통 속에서 최고의 답을 주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어쩌면 야곱에게는 이게 최대 위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세요. 최고의 기회, 최고의 복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 야곱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이게 없어도 되고 이게 지워져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약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아무리 눈 씻고 세겜을 돌아봐도 한숨뿐이고 절망뿐이에요. 세겜성 하나. 그런데 세겜성 밖 야곱의 삶의 모습을 봐도 희망이라고는 요만큼이 없어. 세겜성 아니나 세겜성 밖이나 똑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의 진영,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성소 삼아 영원히 너와 함께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세상을 봐도 절망뿐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봐도 희망보다는 절망일 때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진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올인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서는 썩은 냄새밖에 날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별된 축복이요 구별받은 은혜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이고 우리의 거주지 예수 그리스도 안 언약 안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그 나라이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묵하던 야곱은 나중에 한마디예요. 나중에 이 아들들한테 이 아들들이 세겜성을 완전하게 비극으로 쑥대밭 만들고 돌아온 이후에 야곱이 하는 말 뭐라고 해요? 그동안 침묵하던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화는 누가 입었어요? 디나가 입었어요. 디나가 화를 입었는데 침묵하고 있던 야곱의 한마디 그 아들들에게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나 중심이 되고 내 목숨 내 목숨 이걸 돼요. 오히려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더럽혔다고 말했어요. 적어도 그 아들들의 사고방식에는 가족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화를 입었어.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여러분 진짜 화는 우리 디나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욕을 받은 건 자기 딸이고 결국 딸이 화를 입은 건 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아들들은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야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기어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을 거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의탁할 자이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한 바 우리 모든 삶이 펼쳐지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무엇을 기준 삼을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소 삼아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거주지를 두고 그 안에서